예배할 이유에 대하여서 예배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는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이 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기의 정신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예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여러 가지 절기에 어떤 그런 숨겨져 있는 정신이 있는지, 또 우리들의 삶에 그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16장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과 또 무교절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혹은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특별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언제였냐? 유월절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과 국가의 존재와 시작을 알리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탈출, 또 죽음의 땅 광야에서의 생존, 그리고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고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삶에 유월절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우리 각자 개개인이 이미 유월절이 임했고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으로부터 내 생명의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삶 그리고 경제적인 이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 각각 개개인의 유월절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꽃이 그냥 피잖아요. 꽃이 아무 목적이 그냥 필까요? 꽃의 목적이 왜 필까요? 꽃이 아무 생각 없이 필까요? 꽃이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왜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냐? 예배하라고. 그 은혜를 날마다 목놓아 찬양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결국 우리의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귀한 절기라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 절기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여전히 계속해서 7일 동안 드렸고, 또 7일에 성회로 다시 모이고 계속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기에 제사에는 많은 제물이 바쳐졌어요. 그것은 그 절기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곧 유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 구원을 이제 기념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예물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죠. 11조 많이 내면 좋나요, 싫나요? 좋아요? 정말 좋습니까? 11조 많이 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벌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체력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 그리고 11조를 더 많이 드리는 거, 이것이 절대로 시효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기에는 특별히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렸어요. 그만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노동하지 않는 목적도 있습니다.
육신의 걱정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데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육신의 걱정들,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예배 자리에 온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은 또 놀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회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군인이 왜 먹고 자는가? 군인이 왜 먹고 왜 잘까요?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군인은 취침을 그냥 취침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투 취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잘 쉬고 더 잘 싸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특별히 우리의 컨디션이 주일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돼요.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가족끼리 캠핑 가가지고 막 새벽에 돌아와서 뻘건 눈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예배를 준비를 하고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하루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어떤 컨디션으로 유독 주일마다 저기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피곤해 보이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노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죠.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26절에서 31절에 보면 77절이 나오죠. 77절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77절은 6월절 후에 7주간이 지난 다음에 드려져요. 이날에는 처음 익은 열매 곧 새 소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와 상번제를 드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소재에 대해서는 26절에 나오고 있죠. 7주간 지나서 50일에 새 소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새 소재가 무엇이냐? 그 해에 새로운 곡식가루로 만든 떡 두 덩이가 새 소재입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은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미리 감사하는 절기예요. 미리 감사하는. 지금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래서 77절의 정신에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 문제,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아유, 짝을 만나야 되는데 미리 주님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전적인 신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거죠. 혹시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예배 가운데 77절의 정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지날 이튿날 무교절 때죠. 그 6월절이 지난 이튿날에 처음 익은 곡식단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이 지나 일단 6월절의 정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6월절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이
마찬가지죠. 유월절의 정신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에는 무슨 일을 하냐?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친다. 여기서 이 처음 익은 곡식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무교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절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에 새 곡식가루로 만든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77절에 이 새 소재로 떡 2덩이를 드렸거든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성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한 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떡은 곡식의 희생, 떡을 어떻게 만드냐? 곡식의 희생으로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제물과 같이 희생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많이 바치되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속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바치신 것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바쳐야 할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 척도가 있잖아요. 번제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맡겨주셨나요? 하면 조용히 민수기 말씀, 번제를 통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번제의 제물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연소되어 죄만 남은 상태가 바로 번제물에 채우라는 거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삶,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그 만화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하얗게 불태웠다. 그렇죠? 그런 만화의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하얗게 불태웠다. 에너지가 단 1%도 남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번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팔절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 속죄일의 회개와 초막절의 어떤 잔치, 경사를 내다보고 준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이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새해 첫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 달에 있지만 그 나팔절이 새해 첫 절기예요. 그날에는 종일토록 나팔을 불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그 나팔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사법을 살펴보면 다른 절기보다 이 나팔절은 제물을 배로 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많이 바칠수록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구름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많이 심은 만큼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갚아 주실 것이에요. 나팔절의 속죄일의 회개와 또 초막절의 어떤 잔치를 준비하듯이 이 거룩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고 특별히 나팔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각박한 현실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천국에 대한 상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결국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재림의 주님을 항상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신부의 모습이 있을 때에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까 보면 유대인의 7월은 새해라고 했습니다. 이 달에는 속죄일이죠. 이 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등이 연달아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에서 가장 거룩한 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듯이 1년에 한 달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의 한 달의 기간을 전체로 드리는 날이에요. 이 달은 거의 한 달 내내 안식을 합니다. 일한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의 목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이에요. 속죄일은 지난 한 해 이스라엘이 범한 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죄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날의 제사를 통해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9장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각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각자 신령한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을 괴롭게 하므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것을 통하여, 즉 신령한 근심을 통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이 달에는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죄를 의도적으로 멀리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한 자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회개할지라도 속죄의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사죄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속죄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축의 제물을 굉장히 많이 바치는 또 그런 절기였어요. 번제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소제는 생활과 노력을 바치는 것이에요.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적으로 힘입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과 지키는 절기는 절대로 소유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주, 매달 각 절기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린 만큼 축복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온전한 절기가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신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시험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여 감사의 예배로 하루를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그들만의 정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그 정신이 고스란히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